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봉사나 섬김이나 이 모든 것들이 행함 있는 믿음에다 곧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자매나 아니면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언제나 봉사하고 그 다음에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래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은 21절에 여러분들이 보아 알 수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이제 23절,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하게 행함이냐 믿음이냐, 믿음 없는 행함이나 행함 없는 믿음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서 저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이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무엇이 발생했냐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을 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너 그냥 떠나라 그러면은 그게 믿음인가? 그렇지 않죠. 그 한국 불교사의 전설 같은 존재가 성철 스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성철 스님은 결혼을 해서 딸이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었고 딸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딸을 다 버리고 금강산으로 수도를 들어간 사람이 성철 스님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행했으니까 믿음이 있어서 행한 것이냐? 없어요. 누가 명했어요? 명한 자가 없는데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언어가 붙어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것보다는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언어가 좀 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허황되게 그냥 단순한 믿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무턱대고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 생명이 어디에 기초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상을 갖다 뭐라고 빗댔느냐면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하게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그 생명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대.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냥 영원하신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죠. 근데 그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오신 거잖아요. 자, 영원하신 자존하신 하나님 보세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창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졌다 하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왜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죠?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앞에서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거꾸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부인이 돼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부인이 되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도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오전 예배 때 말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수행을 하고 깨닫고 참선하고 그래서 자기 속에서 파고들고 자기 자신의 자아의 깊은 그 성찰하시 들어가서 썼더니 빛이 보이더라. 그 빛이 보이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건 예수님의 자리건 부처님의 자리건 신령님의 자리건 상관이 없고 개똥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자기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 신의 자리라는 그 영역은 인간 속에서 자기 속에서는 영을 보았을 수도 있죠. 심령을 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빛이 생명의 하나님의 빛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발견한 거죠. 자기가 발견한 것이니까 그것은 성찰의 빛이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 신의 빛이지 생명의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4장을 펴보세요. 약간 오늘은 그래도 좀 빨리 시간을 좀 빨리 해서 마칠 거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빛이 뭐냐? 4장 3절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인데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복음의 생명의 빛이 아니라 자기가 성찰해가지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직 어디에서만 계시라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 빛을 발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세상 신이 임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5,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만 계시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는 않는다. 자기 스스로가 뭐 신의 자리라 부처님의 자리라 아니면은 뭐 신령님의 자리라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신가? 그 생명의 빛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빛은 아니고 그냥 생명의 빛을 자기 한 번 주어지는 생명 있잖아요. 이례적인 생명,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 생명의 빛은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광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비춰주신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 천사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스스로가 그렇게 경전에서 코란 경전에서 쓰여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천사를 통하여서 대선지자라는 이와 같은 마음의 선지자라는 빛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겨우 누가 명령을 한 거냐면 천사로부터 받았을 뿐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모세도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받았을 때에 율법에 멍에가 따르고 지키지 않냐면 율법에 저주가 따르잖아요. 그와 같은 정죄하는 법이요 죄의 법을 받을 때는 천사를 통하여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공포하신 거라고. 왜?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 지키지 못하면 죄의 법이요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처해지는 법이요 판단과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율법을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법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법은 즉 인생을 살리는 법은 오직 천사를 통하여 공포하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만 계시를 하십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천사에 전한 율법이라고 그러고 마음에 또 계시를 받을 때 누구로부터?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죠. 다 죽이는 법이죠. 율법도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고란경도 어떻게 죽이는 법이에요. 오직 살아서 영원 생명의 그와 같은 그 말씀의 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부터만 계시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계시되어진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포되어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사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 있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임재하여 오실 수가 있다. 그 임재하여 오실 그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쫓아서 선을 행하고 성령을 쫓아서 봉사를 하고 성령을 쫓아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 그처럼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나아만 장관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은 군대 장관인데 왕을 모시는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과 전투 속에서 포로를 하나 사로잡아 왔는데 이스라엘 계집종 조그마한 아이를 사로잡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아람 군대에서 그처럼 큰 군대 장관이지만 왕을 모시는 군대 장관이지만 옷을 벗으면 그 성경대로 하면 그냥 문둥이 자체 속에서 냄새나는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이 입이 있다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쫑알쫑알쫑알 그러면서
아유 우리 장군님께서 그 계집종이 일을 이렇게 하녀처럼 부려먹고 그러잖아요. 종이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선지자님이 계신데 거기에 딱 서시면은 나을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던지니까 뭐 나만 장군이 있다가 이 계집종이 뭘 지금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너를 포로되게 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나만 장군은 절실한 거예요. 유명한 용사이지만 그 나만 장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을 써 있어요.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그 계집종이 한 말이 쏙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쏙 들어왔다고? 깨달아서 들어오겠어요?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게 서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이 쓱 들어와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적국이지만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적국이지만 결심하고 마음속에 받아서 이제는 여러 가지 사례물을 들고 몇몇 군인을 대동하고 이제는 왕 앞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앞으로 가니까 왕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래서 나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저거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의 막 가슴 속에 있는 이 그래서 탁 옷을 찢어가면서 이 사람이 우리하고 전쟁 치르려고 고치지 못할 병을 고쳐달라고 나한테 말을 해가지고 시비 걸으려고 왔다고 막 이렇게 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엘리사에게 딱 들리니까. 엘리야에게 들리니까는 엘리사에게 들리니까는 그 엘리사가 그 사람은 저한테로 보내세요. 예.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죠. 보내라고 탁 있으니까는 이제 나만 장군과 그 군대들이 사람을 다 싣고서 이제 그 초라한 엘리사의 선지자의 집 앞에 딱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뭐 쫓아나와가지고 왔느냐고 하면서 머리를 안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있으면서 탁 사원을 보내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면 다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만 하고 그냥 아무리 와서도 하니까 나만 장이 화가 난 거죠. 쥐가 뭔데 나와가지고 말이야 안수를 한다든지 안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무당 구다듯이 막 이렇게 바짝바짝 뛰든지 막 이렇게 자기네 풍습이 그러니까 그래도 안 나섰는데 다 말씀으로만 딱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야 뭐 어디 가서 씻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어린아이처럼 나을 거라고 말하니까 우리나라 강이 유브라데 강이 말이 요단강도 강이냐?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거대한 강 줄기가 있는데 얼마든지 물이 있단 말이야. 에? 그래가지고 가야 이렇게 하니까는 그 밑에 아주 지혜로운 보좌관이 있다가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느냐면은 아니 장군이시여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고. 에?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냐고. 아니 그 강물이 그 강물이냐고 말이야. 그 강물이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 시키면은 가서 목욕해가지고 나으실 텐데 요단강 얕은 물에 가가지고 목욕 이렇게 7번 한 번 씻고 2번 7번 씻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십니까? 아니면 그때 화내도 될 걸 왜 미리부터 화내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네 말이 맞다. 그거 뭐 어려운 일 시키더라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면 그냥 은근 폐물을 다 내놓고 빨가벗고 가라게도 내가 갈 지경인데 가지가 뭐 7번 목욕하는 거 왜 못하겠어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7번 목욕을 했더니 나만 장군의 이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게 뭐가 비밀이에요? 예? 아니 무엇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죠. 요단강에 비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요단강에 비밀이 있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면 경건해질 줄 알아요. 성지순례 가면 살쪄 올 수도 있어요. 예.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면은 막 경건해질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나아만 장군이 목욕하였으니 깨끗해졌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가 가끔가다 그 말을 해주잖아요. 나는 그게 첫 번째 믿음의 문이 열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서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아주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 먹을 것 좀 보내달라고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먹을 것을 보내달라고 그랬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지. 근데 내가 선언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직접적으로 내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지 않고 만약에 부모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니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을 때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인데 막 이제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다음에 멸치 하나 가지고 고추장 찍어서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주님 앞에 탁 기도하는데 찬송 소리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가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셔야 해요. 찬송 소리가 나가지고 있었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김치 한 사발을 들고 내게로 왔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뭐냐면 김치를 먹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김치 한 사발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거리가 한 1.5km 정도는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김치 한 사발을 들고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아유 방 선생님 하면서 그때는 내가 전도사라도 임명도 못 받고 선생님으로서 신학생으로서 이렇게 있었을 때인데 아유 방 선생님 하면서 어찌 오셨느냐고 보니까 손을 보니까 김치 아유 먹을 것이 반찬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냥 김치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오는데 세상에 내가 김치를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김치를 이렇게 이 목사님 아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하신데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근데 그 사람이 이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찬양을 하잖아요. 혼자 새벽기도 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옆에서 하고 나는 저쪽에 이 옆에 이제 두 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기도가 끝났을 때는 찬송을 꼭 하더라고. 근데 그 찬송을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찬송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율법적인 교회의 목사님 아들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도 찬송의 제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오는데 어디서 저렇게 골목을 뚫고서 저렇게 누가 저렇게 찬양을 하는가 그랬는데 딱 들어오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데요. 와, 내 눈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문턱을 넘어오는 그 발을 보게 됐는데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 딱 순간적으로 내 영이 알아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엎드렸다니까 내가 하도 저거 했어요. 엎드려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아유 이렇게 사시는군요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주저앉아가지고 하필이면 왜 김치냐? 다른 반찬도 가져오지 왜 김치만 달랑 들고 왔다냐? 목사님 네 분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사례비 말고도 아주 부유했어요. 그 땅이 굉장히 큰 유치원 땅이 개인 소유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부유하거든요. 그런데 왜 김치만 가져왔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김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김치만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김치를 구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김치 구했다고 김치만 주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코드와 이 믿음의 기도의 코드를 맞추는 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지혜를 줄마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이라든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대적을 물리친 이 모든 것도 내게 덤으로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은 누가 했느냐면은 그 애비가 다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김치, 예를 들어 내 경우로 말하면 김치 주세요 하면 김치를 주는 그와 같은 이 믿음과 훈련과 연단을 다 했어요.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속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 다윗과 같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나 내 아버지와 그 아버지 밑에서 훈련 받으셨던 장대한 장군들, 그런 사람이 미쳐서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판결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지혜를 주지만 그 아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표적대로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것은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덤으로 더 주는 것이지. 나는 뭐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졌어. 아버님이 믿음 가졌어. 없어요. 없으니까 내게는 더 준다라는 것보다 지금 다윗처럼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A라는 걸 구하면 A를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훈련 시절인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 것들이 있으면은 내 자녀들은 주님께서 덤이라는 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면 하나요, A는 A-요, B면 B-요 이렇게 주는 걸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이 만약에 믿음 가지고 살으려고 하거나 그럴 때는 덤을 또 주신다. 덤을. 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구한 거죠. 더 솔로몬에게는 뭐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더 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너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서 김치를 구하면 김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김치만 가져왔습니까? 그랬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인 거예요. 아, 우리 먼저 내가 생각이 나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떠올리신 것이죠. 생각이 나네. 아, 집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 우리 방 선생님은 뭘 먹고 사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치가 탁 떠올르더래요. 이게 김치가 탁 떠올르면서 김치가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여러 반찬 가운데서 어머니 김치 한 사발 이렇게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 방 선생님께서 뭐 식사하는데 반찬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김치만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김치 한 사발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싸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반찬 다 가져오지. 예? 근데 그 사람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연습하고, 나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했었더니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가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믿음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어떻게 해요?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은 뭐가 그냥 부족한, 지혜가 부족한 분이야 이런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런 우상단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두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신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 어째서 김치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물었었더니 그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그 방 선생님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한 성품이 영광을 받도록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투기하는 정력이 생겨지거나 자기는 우월감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방 선생님을 생각을 했었는데 김치가 없는 것 같은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냥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코드와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코드와, 그래서 내가 가져왔었을 때 이 김치 한 사발 가지고 들어오는데 왜 예수님의 다리가 보이느냐 말이에요. 누추한 곳인데.
내 자리에.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역사했고 내 속에도 믿음의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임재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엎드렸다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러죠. 일어나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들어올 때 예수님 발이 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얘기해 줬다니까요. 그때 본인도 깜짝 놀라죠. 왜? 예수님 무조건 봉사하고 무슨 헌신을 무조건 자기가 구제하고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 발이 막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을 쫓아 구제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돕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위로. 이게 달라요. 네? 그 성령의 위로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이 언어가 엄청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도 그래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나이다. 예? 기가 막히면은요 힘이 하나도 없어. 예, 기가 막혔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근데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고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서 반석에 세우셨으니 내 걸음이 견고하게 그때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내게 성령의 위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수가 있고 성령의 지혜를 주실 수가 있고 성령의 기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와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윗처럼 믿음의 코드를 사용하는 자기가 기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에 이르를 만한 그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조차도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의 말씀이 입에서 막 나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죽을 것 같지는 했지만 죽은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안 죽었잖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산자의 땅에 이제 보존하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죽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 죽은 건 아니잖아. 근데 나 죽었다 생각하는 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기가 막힌 웅덩이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산자의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므로 내가 이 산자의 땅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너는 담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행할 능력을 마음속에 받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 없는 믿음이 하면서 그 믿음이 도대체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봐라 이렇게 쌀이 없는 사람한테 쌀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네가 믿음 있다 하면서 쌀도 안 주고 말이야. 믿음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성령께서 이처럼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쫓아 행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김치 한 그릇에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서툴어요. 예, 서툴지만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것을 쫓아잡고 했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코드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춰지는 걸 자꾸 연습시키잖아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용을 하셔요. 예?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면 드디어 행함 있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믿음의 말씀을 행함 없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여 놀라운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듯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놀랍도록 선을 행할 줄 아는 능력을 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